민수기서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지 될 각종 절기와 제사가 다시금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는 물론이고 민수기 25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만큼 제사, 절기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와 절기를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은 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반복이 되어 나오죠. 레위기에만 152번 정도가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룩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마땅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살면서 거룩과 먼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절기에 대해 반복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사와 절기, 즉 예배에 임하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올바로 서 있는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혹은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는 종종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헌물을 기부금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서비스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제사와 헌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악취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제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제사 못 드리게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얼마나 그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시고 기분이 나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헌물이고 화제물입니까? 여기 보시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 참된 헌물, 참된 화제물이란 뭘까요?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헌물이고 화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부자와 한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내가 가진 거 여기 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락하고 동전, 수많은 동전 쏟아내는 그런 부자보다 두 랩돈 아주 자그마한 동전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다.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식은 불태워 드리죠. 화제물이라 그래서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화제물이 불에 타면서 나는 연기와 향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태워져야지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태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태워질 때 연기가 나고 향기가 나는 거죠. 태워져야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태워진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오염된 음식물도 여러분 태워져서 죄가 되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죄성이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태워진다는 말은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죠. 연기는 불에 타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헌신 없이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다. 헌신이 없으면서 예배 드린다. 우리가 이 버릇처럼 우리는 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속에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단 말이죠.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언어 농단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배를 보러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받으러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희생 헌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축복만 기대하고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받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끝에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이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는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제사법 하나하나 또 제사 때 드려질 제물까지도 또 어떻게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다 세세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란 말씀입니까? 각자가, 제사 드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 정해서 드리는 것. 각자가 결단하는 마음, 작정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능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특별히 정한 시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야하드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일정하게 모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하루 3번 골방에
들어가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작정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함께 정한기일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때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성경 말씀 통해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새벽 시간 늦은 밤 구별하셔서 그 감람산의 기도처를 날마다 빼놓지 않고 찾으신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특별한 정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물론 평소에도 다 마찬가지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해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작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내게 마칠지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까먹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이 삶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예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상투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도 드리는 예배니까 그리고 항상 정해진 그런 어떤 형식이니까 상투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식 또 정해진 반복적인 예배지만 그렇지만 그때마다 매 순간 나에게 이 예배 시간이 내 삶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여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을 진격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다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 또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먼저 되는 건 영적 싸움인 거죠. 세상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준비, 세상적인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 혹시나 상투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연락하실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